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자, 여기 바리새인의 한 두령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조금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떡 먹었잖아요. 떡을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엿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나, 뭘 하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시면 안식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앞에 고창병 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 저희가 잠잠하면 예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창병이 든 사람이 하나 있을 때 고창병. 고창병이 뭐예요? 고창병이 뭐예요? 고창병. 뭐 이렇게 고름 같은 막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일종의 수종병이라고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더라고요. 몸에 물질이 막 잡혀가지고 부어오르고 그래서 그 자리가 썩어가는 거. 일종의 욕창 같은 거. 뭐 그런 병. 어쨌든 이제 그런 고창병 든 사람이 있었대요. 그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금 다 엮고 있는 거예요. 왜 엮고 있을까요? 고치나. 그렇지.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고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병자 고치는 이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아닌데 고치나 안 지키나 안 고치나 이걸 보는 거예요. 야, 정말 고칠 수 있어 없어?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이거는 또 다른 시각이 되겠죠. 야, 정말 고치면 저 하나님의 능력이 틀림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중요한 사람들의 그 관점은 어디 있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율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율법으로 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하려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준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 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적용을 모세의 율법에 적용되는 안식일에 그 범주를 적용받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자꾸 예수님을 잣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많이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너희 중에 너희 아들이 또는 너희의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하자. 건져낼래? 안 건져낼래? 안식일을 보고 설령 돌 맞아 죽을 일이 있을 줄 알고 가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렇게 건져낸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자?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책망하자고. 하물며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고치는 일이에요. 이걸 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세의 율법을 잣대로 해가지고 지켰느냐 말았느냐라고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보는 시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그 말에 대하여 저희들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점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모든 선교의 기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기준점으로 놓고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 백성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즉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지식적 기준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 모든 백성들은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그런 것이다라고 배워왔어요. 그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전부의 그 기준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잡으려고 지금 엮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도저히 책을 잡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기준하고 어긋나져 있지만은 그래서 어긋났다라고 분명하게 정죄를 하지만은 그러나 판단하고 그걸 심판할 수는 없었다.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은 너무 방대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살펴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 성경은 누가 공부하는 것? 목사가 공부하는 것. 신학생이나 공부하는 것. 그리고 신학생들이 목사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는 그것만 잘 알고 간직하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생각이 너무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자가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미 오염되어져서 변질되어져서 증거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리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는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너무 분명하게 성경의 처음에서 끝까지 모든 내용을 살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인도에 가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 스승은 목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성경을 살피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이 말만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새겨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부자를 잔치에 초대하는 자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하는데요. 7절부터 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그 집에 가가지고 청한자의 집에 가가지고 높은 자세에 가서 앉는 거예요. 여기가 내 자리다 하고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씀으로 가게 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자리에 앉을만해 해가지고 갔는데 그 자리가 결국은 쫓겨남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정해서 갈 부분들이 아니다. 오히려 말석에 앉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와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멋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만 함께 앉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광을 돌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높음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높은 것이 낮은 것인지 그것도 청함을 한 자가 결정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럴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비유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화적 여유를 주어가지고 누구를 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야 우리 집 와서 밥 한 끼 먹자 라고 청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청할 때에 할 수만 있거든 갚을 수 없는 자들, 즉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말 힘들고 여린 자들,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고받고 나누어서 갚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로 나누라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내용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속성을 지금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면서 베푸는 게 아니고 그저 성님으로 봉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즉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어요.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와라 오너라 우리가 다 준비해 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하나는 뭐라 하냐면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보아야 되겠다.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그러고 떠나버리고 또 하나는 나는 소 5개를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험하러 가야 하니까 나를 용서하라. 또 하나는 나는 장가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 못하겠다. 청했는데 청함받은 자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부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나눠 먹을 수 있는 자는 전부로 복된 자가 틀림없다. 그런데 많은 청함을 받은 자 중에 그것을 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수없이 안타의 병아리를 품으려고 수없이 이렇게 품으려고 부르듯이 수없이 너희들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고 떠나가 버리고 오히려 배척해 버렸다 하면서요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걸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년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 사람들 다 내버리고 길거리로 가서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 지나가는 자들 다 불러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가로되 주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대요. 그러자 주인이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 내 집을 치워라. 그래서 내 집에 그 오기로 했던 그 청했던 자들 다 내어 버려버리고 청함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을 다 끌어다가 그곳에 채워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데 그리고 그 떡을 나누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청함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을 성도로 삼아 주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청함을 거역하고 자기 좋은 대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그 청함을 거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걸 비유로 해서 그들은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길거리에 흩어져 있던 자들 불쌍하여서 나그네 거짓 취급당하는 자들을 다 끌어다가 천국을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 대신해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유대인들의 그 시대의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이방인들을 그 가지에다가 접붙여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본문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청함을 받았을 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불어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라도 붙잡고 와서 무조건 내 집을 끌어다가 앉혀놓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본문도 청하였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방인들이 예수 하나님의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교회의 전도를 강조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질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분별을 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강권에 채웠는데 모두가 다 천국의 그 잔치 참여하는 백성이 되어지는가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또 천국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불러들여졌어요. 근데 그때 왕이 이제 왕림을 합니다. 와서 보고 어떤 사람을 책망을 하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책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그렇게 강권의 책망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끌려온 자들이 덜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 그렇게 해서 채워졌다라고 해서 그들이 다 천국 백성인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복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거기서 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단 버림을 받고 유대인들 대신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걸 성경으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럽니다. 이방인의 시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 다 버리고 이방인을 그 숫자가 천국까지 채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접붙임. 이방인들을 유대인을 대신해서 접붙여서 그 자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잘났다라고 결코 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번 가지를 내가 잘라 버리기까지 하는데 하물며 몇 너희들을 얼마나 버리지 않겠느냐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채운 자들이고 이방의 때가 다 되게 되어지면 다시 유대인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선민, 즉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땅 끝까지 증거가 되어져요. 그 땅 끝까지 증거가 되어진 복음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지게 되어지면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닫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회복 시대가 도래합니다. 회복. 근데 이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승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회복되어진다 해서 유대인의 민족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유대인들에게는 7년 뒤에 환란이 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시대를 마치고 유대인의 시대로 다시 회복해 주었지만 더불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벌로 그들에게 7년 뒤에 환란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7년의 환란이 있게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좀 자세하게 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혹시 더러는 이 7년 뒤에 환란 때 나타나는 숫자가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그런데 요 14만 4천을 자꾸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의 숫자에 참여하려면 열심히 다해서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에 포함되려고 그 숫자에 들어가지려고 몸부림을 붙이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사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적용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숫자입니다. 그것도 7년 뒤에 환란 때 적용되어지는 사건들이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될 이 시대적 역사의 흐름들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신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 중에서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두 가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곧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천국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도도 가리키고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거겠죠. 그들의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니까. 근데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 또한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역시 부모도 버려야 되고
처자식도 모른 체 해야 되고 내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에만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요 구절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멀리 살으면 안 된다. 교회 다 가까이 이사해라 라는 이야기까지 주장이 되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더불어서 뭐 한 가지 이야기 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이 일은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잡고 그걸 증거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로 말미암아 당할 수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굳이 지켜내는 삶, 이게 참 십자가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일에서든 어떠한 곳에서든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돌려서 표현을 하게 되어지네요. 근데 그 의미는 제해버리고 바로 본문에 내 부모를 버려야 했지 않느냐, 그리고 형제하면 필요 없다, 오직 교회만 중요하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말의 본질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놓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형제들이 오히려 너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일로 너를 핍박하고 미워한다 해도 미움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의 삶을 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증거는 그리스도와 너무 밀접한 말씀인 거죠. 근데 그저 교회를 강조하고 또 모임을 강조하고 또 충성을 강조하고 연보를 강조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 문구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지금의 목회자들은 이걸 많이 반성을 해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조금 지혜로운 분들, 밖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많은 젊은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요 내용이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됐든 그래서 내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무조건 그게 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마음대로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였는지 먼저 알아서 앉아서 그 비용을 예상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하나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그 망대를 세우기까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재료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사람은 얼마나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계획 없이 나 망대 세우고 싶어 하고 망대를 달랑 세우기 시작하면 이거는 100% 세우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비웃는다 그잖아요. 기초만 쌓고 위를 쌓을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부도가 나요. 그러면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은 그걸 앉아서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전쟁을 우리가 해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기겠는가. 전쟁을 하는 것은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얻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루기 이전에 만약에 져버린다고 한다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당연히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해보고 나서 싸운다 만다 결정하게 되는 것이 순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인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더불어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늘 감당할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살피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이다. 그걸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핍박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한 핍박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승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중심의 고백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살펴야 할 부분들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그저 버려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어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짠물로 말미암아 물건을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방어해주고 그리고 또 음식의 짠맛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소금의 당연한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소금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본질을 잃을 수도 없어요. 소금이 짜지지 않는 소금이 있어요? 요즘은 하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짜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소금은 원래 짠 것이 본질이에요. 그 농도가 많이 짜냐 적게 짜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성질을 가미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도 짜지 않는 소금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질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부분들, 안아야 되는 마땅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이 모든 내용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 교회의 어떤 조직을 강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너무 잘못 살피고 있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성경 본문의 본질된 목적이 뭔가? 하나님 계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시의 방편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과연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누가복음 이 본문이에요. 내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교회에 충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집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이사를 갈 거예요. 근데 혹여 여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 가까이 이사 왔다가 나중에 또 저쪽으로 이사 가면 또 그쪽으로 이사에 따라오셔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닌 그런 이야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심판의 방법이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5장 1절 모든 세류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죄인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원망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다 하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99마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99마리만 있어도 돼. 그 한 마리 때문에 왜 또 사서 고생을 해? 하고 떼버려 둘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양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 양의 주인이라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 100마리까지 그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진정으로 수고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찾아갔냐 안 찾아갔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그 양을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또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이고 찾아다닌다 이거죠.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잔치를 베풀어요. 요런 말을 속된 표현으로 뭐라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동네 사람들에게. 양 한 마리 그거 하나 갖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동네 사람들을 잔치로
다 대접할 정도의 분량만큼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러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된 자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 양을 향한 애절함이 얼마나 강렬한가라고 하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그곳에는 속된 말로 우리가 천사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들이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죠. 근데 그 천사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되어진 우리를 더 어여삐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천사들보다도 이 땅에서 타락된 이 땅에서 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의 그 기쁨, 그걸 지금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흠없는 천사들보다도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지는 일 하나가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이 되어진다고. 그럼 그만큼 그것 때문에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의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일이 천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시종드는 자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정말 사랑을 안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그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게 없는 의인 99보다 그 한 마리를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쓸고 찾아다니고 부지런히 찾아 그것을 헤매게 되어진다. 그런즉 그리고 또한 찾게 되어진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이 세상에 타락된 인생이지만 이 인생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다시 죄를 고백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에 있어서는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여하게 되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비유해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가 아들에게 말하되 아버지 내 재산 주십시오. 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가 튀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재산 가지고 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망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다 없어지고 난 후에 그 나라에 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종이 그때 그래도